고난 주간이다 보니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새벽을 여네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죄송해요. 하오나 신앙의 또 다른 하나의 진리를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무겁더라도 꿀꺽 잘 삼켜주시고 오늘 하루 승리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져라, 예수의 치욕을 짊어져라. 그 예수의 치욕을 짊어진 대표적인 샘플, 구약의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1400년 전의 사람 모세라는 인물을 함께 나누었지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예수의 치욕을 더 큰 보배로 여기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모,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진 이 모세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수모와 치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애굽의 모든 보화와 관련해서 이 땅의 모든 자본과 물질과 관련해서 당하는 수모와 치욕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광야를 지나 요단강 도하를 하게 되어지는 기독인으로서 순례 여정을 가는 자들로서 광야를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 광야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진 그 고난을 오늘부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요, 여러분, 고난에는 제가 몇 주 전 설교 시간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핍박과 고난으로서의 핍박과 순교로서의 고난이 있다. 핍박과 박해로서의 고난이 있다. 또 하나는 미혹과 유혹으로서의 고난이 있다라고요. 핍박과 박해로서의 고난의 대표적인 경우는 북한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에서 50위까지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은 35위 국가 1위를 시작하여 지금 35위까지 왔습니다. 50이다 보니 대략 1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한 주 내내 35위 국가 콜롬비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콜롬비아 위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콜롬비아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은 콜롬비아의 주제이시며 콜롬비아에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콜롬비아의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콜롬비아의 독재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나이다. 이 기도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콜롬비아나 북한 케이스는 정말 엄청난 고통과 박해의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 게 없다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핍박과 박해로서의 고난이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있긴 있죠.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은 정말로 노골적인 물리적 핍박을 당하고 물리적인 피 흘림을 당하는 자들이 개인적으로 몇 분들이 계시는 줄 알지만 이 대한민국 자본주의 땅, 애굽의 모든 보화 속에 살아가는 기독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미혹과 유혹으로서의 고난 같아요. 미혹과 유혹, 애굽의 보화와 관련된 미혹과 유혹의 고난이요. 오늘 말씀 18절에서 시작을 하죠. 18절에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내용인지가 나와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아 혹은 주인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환과 주인의 관계가 있다. 이걸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가불 관계입니다. 북한 주민과 북한 국가와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다른 영역입니다. 거기는 사환과 주인의 관계가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물리적인 핍박을 당하거나 가해거나 그 상황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환과
주인의 사회적 그물망이 있는 기독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갑을 관계예요. 돈으로 갑을이 따져지고, 계약 관계로 갑을이 따져지고, 물질의 관계로 갑을이 따져지고, 학력과 나이로 갑을의 관계가 따져지는 것. 자, 이런 상황 속에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예수의 지역을 더 사랑해야지라고 나름 결단하고 예수의 고난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광야로서의 고난이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19절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니라. 부당한 고난요. 내가 이 당하는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당하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긴 하지. 이 고난이 정말로 내가 당해야 할 불교적인 용어를 업보라면 내가 넉넉하게 감당하지. 아니, 부당한 고난.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려고 할 때 이 땅 사회 구조 현실 속에서 당하게 되어지는 곤혹스러움, 부당함.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은요, 어느 순간 이길 수 있는 수준이 되어져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쫙 갈라지겠지만요, 진짜 백의 알곡들은 웬만한 고통도 다 이겨내려고 해요. 근데 정말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수모당하는 거예요. 부당함을 당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당함 당하는 거예요. 부당함 당하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화가 이렇게 올라오고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요. 부당한 고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광야 여정을 지나 요단강 도하를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광야 중에 하나가 뭐냐? 부당한 고난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다 보니까 애굽의 전례, 애굽의 관례, 애굽의 질서를 따를 수 없는, 안 따르자니 애굽의 보화가 울고, 따르자니 예수와 내 신앙이 울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양쪽에 다 다리를 짊어지고 있어. 뜨겁지도 않고 찹지도 아니한 이 곤혹스러움요, 부당한 고난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술 한 잔 못해서 당하는 고난, 돈 쓰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 홍동가에 가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요. 한 장로님을 압니다. 그 장로님 45년, 50년의 인생을 한 회사에서 살다가 그 도시에서 쭉 살아온 사람이고, 그 회사에서 인정받으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교회에서도 인정받은 원로 장로님이세요. 자타가 인정해주는 정말 귀한 분이세요.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날 밤에 길을 지나가는데 우연찮게 그냥 포장마차를 봤어요. 근데 그 포장마차 안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 안수 집사님이 혼자 앉아서 술을 마시는데 술이 많이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수 집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술, 담배 안 하는 건 기본이고, 하여튼 교회 봉사생활은 아주 잘하는 분인데 이 친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더욱이나 그 친구는 이미 한 회사를 퇴직하고 원로로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장로님의 후배예요. 회사 후배인 거예요. 까마득한 후배지.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덕스럽게 지나가려고 하다가 포장마차 들어간 거예요. 포장마차 들어가서 탁 옆에 앉아서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집사 이렇게 했죠. 옆에 보니 장로님이 앉아 있고 직장에 대선배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놀라지 않고요, 보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엉엉 우는 거예요. 사연인즉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늘 좋고 행복한데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는 직장 생활 때문에 세상 말로 미치겠대요. 세상 말로 정말
예수님이 요청하는 거랑 너무 다르대. 교회만 가면 행복하고 좋은데 직장만 가면 너무 힘들대. 입에서 육두문자가 시작하여 육두문자로 끝나야 되고, 부당한 거를 요청하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인사고과에서 밀리고, 진급에서 밀리고, 줄과 백에서 밀려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기어이 그날 무슨 오전에 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사건에 충격을 받고 그날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신세 한탄하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가신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타가 인정하시는 전문성으로, 덕성으로, 인격적으로 인정받으시는 분이셨지만 자신의 지나간 40년의 그 직장생활 쭉 풀어주시는 거예요. 나도 당신과 똑같다고. 1시간 반 동안 새벽기도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오고 하는 정도의 신앙적 열심이 있었던 귀한 분이셨지만, 오전 8시 반에 직장 출근하면은 그때부터 내 입에서 육두문자가 시작했다고. 끝날 때까지 육두문자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더라고. 공장장 할 때는 그 업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후배들을 따그작거리고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인생 길이나 내 인생에 똑같이 가고 있다고. 거기에 이 젊은 집사님이 긴 대화 속에서 나름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아, 이 장로님도 그런 인생을 살았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수를 믿으시면 직장, 가정, 학교, 세상, 사회 현장에선 부당한 고난 당합니다. 근데 그 부당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아 으라 내일이면 풀어지리라 으라 해주시면 할렐루야인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 광야 여정 가운데 부당한 고난이 없도록 해 주리라, 고속도로로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부당한 고난을 없애주리라 하지 않고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 하느냐? 부당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것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안 풀린다는 소리예요. 실타래가 꼬였는데 안 풀어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풀어주겠다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20절 연이어 읽어봐요. 같은 내용이에요.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일체의 선한 행실 속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를 의식하고 생각함으로 네가 참으면, 그 다음 뭐라 되어 있느냐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만의 인생선상에서 여러분들만의 당하는 맞춤식의 부당한 고난, 그것을 하나님은 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참아내기를 원하고 버텨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합니다. 번역을 참 잘하긴 잘한 것 같아요. 아름답다. 근데 원래 헬라어의 원뜻은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부당한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래요. 이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우리가? 하지만 부당한 고난이 은혜래요.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인 21절요.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과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과 그 속에서 참는 것,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당으로 데려가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우리를 부르신 건 맞아요.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반석의 물과 메추라기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맞아요. 그런데 그 광야 여정 과정 속에서 부당한 고난과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까지 받아 참아내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이것이 너희에게 은혜니라, 아름다우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적 상황은 갑을 관계입니다. 사환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주인들이 덕망이 있으면 참 좋은데, 갑이 덕망이 있으면 좋은데 19은 덕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완장 문화입니다. 완장만 차면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감투만 차면 사람이 바뀌어버린다는 소리지요. 이 속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길 때 여러분들이 당하는 부당한 고난, 억울한 고난, 눈물 나는 고난, 원통한 고난, 잠 안 오는 고난, 소화 안 되는 고난,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는 신앙 여정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드신 줄 알겠지만, 곤혹스러워 눈물 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의 방법과 전례를 따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속에서 이 고난을 나름 조금이라도 감당해야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루된 고난을 따라가야지 하는 마음의 결단만이라도 조금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을 조금 벗어나지만 23절을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속에서의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무슨 우리는 성행군자가 아닌 줄 압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걸요. 그러나 늘 의식해 주십시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름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당한 고난, 이것을 참아내는 것이 은혜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 그렇기에 욕을 당하되 맞대어 내가 최대한 욕하지 아니하리라. 고난을 당하되 내가 최대한 위협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이 상황을 위탁하리라. 성경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철떡같이 믿으셔야 합니다. 무엇을요?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자녀들 있지요? 여러분 아빠로서 엄마로서 세상 말로 말할게요. 눈이 팽 돌 때가 언제입니까? 내 새끼가 학교에서 두들겨 맞을 때. 내 새끼 건들면 누가 건드려? 데리고 와. 이게 엄마 아빠 안에 있는 자연적 정서예요. 이거를 건강하게 무한 확대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건 아버지의 정서입니다. 누가 아버지 아들을 건드려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건드려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들이 갚으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께 다 꼬질러 바치세요. 이 상황, 이 관계, 그 사람 전부 다 하나님께 꼬질러 바쳐버리십시오.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반응이 뭐냐? 로마서 12장 17절에 되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계획해라, 모사해라.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찾아내고 그것에 모사하고 계획하고 도모하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혜롭게 머리가 잘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되어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형적으로 질 경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이 계속 일어날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럴 때 역시 계속 하나님께 일임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걸 붙잡아 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첫째 날 새벽 기도회처럼 그 상황 속에 계속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계속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영으로 붓는 겁니다. 붓자마자 쑥쑥 빠져가지고 될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이 들어가서 차고 넘칠 때까지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덮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고 일임하고, 그러는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 모든 일에 선한 일을 도모하겠다,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광야 여정을 잘 통과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